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 측근들을 다 몰아내시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러한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번에 제가 잠깐 나누었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을 것과 같은, 아직 어릴 만 같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 삼겠다,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세워주시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었는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앞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인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닌가? 아마도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의 다음 사람으로 그러한 조건을 보고 붙여주신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 결코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아버지 다윗과 이방 여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길 원하시고 또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신데, 이 솔로몬은 제해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 입은 자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꼭 같을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어떤 조건들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더니 이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 입은 사람을 그러면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바로 솔로몬이
차지할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신중하고 용맹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결코 그 자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토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나의 형편이 어렵고 나는 아프고 힘들며 오늘도 고통의 자리에만 있는 것만 같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조용히 곰곰이 내 안을 들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이 충만하게 오늘도 차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며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시지? 라는 의문을 가지기 전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준비가 오늘도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곰곰이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아주 큰 감동,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여야만 하고 또 아래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맡은 바 그 직분, 그 직장,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될 자리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닦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온 나라의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왕이 된 것을 선포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죠. 선지자 나단은 자신이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사독이나 밧세바 당사자인 솔로몬조차도 보여지는 현실을 보며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운 일에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도니아 일당에 잡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천히 밟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단합이나 군사적인 힘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솔로몬의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밧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갔고, 다윗 왕은 오늘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본문 30절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를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삶에서 묵묵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믿음이 강한, 신념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 자신들이 마련한 군대와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나단도, 브나야도, 솔로몬도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만을 기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시위대장인 브나야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37절의 본문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말씀을 안다 해도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기자로 세움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원리에 따라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오죠.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라 되라 라고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묵상하면서 속사람은 약하면서 겉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지하며 강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라 하라는 유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심령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큰 사명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책임감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에 있을 것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는 항상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축복을 받아 세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대장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오듯이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경제나 정치나 미래 예측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현실에서는 꼭 많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보다 더 소중하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두 번째의 그 원리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반석 같은 말씀에 기초하여 평강과 은혜의 심령이 되었을 때에 어디를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입은 자다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탓하고 그러니 이러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라고 묻고 질문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점을 바라보고 약점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의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는 소극적으로 할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주저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업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현실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무릎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삶을 마친 다음에 그 축복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당대에만, 자신의 일을 잡고 있을 때에만 잘 되도록 결코 힘쓰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는 높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 안정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드러나서 명예가 사라지거나 자신의 후임자를 잘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다윗도 자녀에게 그렇게 물려주었듯 다윗을 따랐던 신복들도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다윗 왕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을 그치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대에도 중요하지만 내가 떠난 자리에도 충성스럽게 더 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계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무엇을 들여서도 말이죠. 우리가 비록 덜 먹고 덜 입고 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 입은 자다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며 늘 생각하죠.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난 은혜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랑, 처음 마음 가진 대로 오늘도 그것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삶과 올해를 떠나서 이미 보내고 있는 대림절기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름과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러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지키며 은혜 입은 자답게 오늘도 살아내고 계시고, 아니 그것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 감당하게 되는 사명 앞에 책임감과 두려움과 외로움 등의 어려움 등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힘써 대장부와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형통하기에 앞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형통의 기준에 쫓아 오늘도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쫓아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형통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오늘도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코 우리는 사랑받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 그 솔로몬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답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낼지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셔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낸 복된 통로의 삶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딥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